어쨌든 지금 온 나라가 아마 마스크 공장을 살리려고 애를 쓸 정도로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우리 교회도 지금 손 세정대하고 이 마스크가 지금 구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제가 보니까 이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아마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공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 죽는 거 아닌가, 병들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가 사실은 가장 인간을 두렵게 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때수록 평안함을 가지고 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병자가 있는 곳에 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항상 주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낮은 곳, 비천한 곳, 어려운 곳에 오신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은 중동이라 불리긴 하지만 사실 석유 한 방울이 안 나는 어려운 땅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지만 거의 국토의 태반이 우리나라 전라남북도밖에 안 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또 절반 이상이 다 모래 땅이고 황토 땅이고 그냥 거의 먼지 펄펄 나니는 그런 사막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그 갈릴리 지역은 더 낮은 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겸손해서 낮아졌다 이런 말도 되지만 실제로 그 땅 자체가 낮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서 있는 땅 이곳은 적어도 해발 50m, 100m는 될 겁니다. 이렇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바다 위로 올라와 살아요. 바다 위에 올라와 있는 땅을 이렇게 딛고 사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신 갈릴리나 이쪽에는 이 너무나 낮아요. 이 바닷물이 여기에 있다면 사실은 이렇게 산이 있고 깊이 내려가서 갈릴리 바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갈릴리만큼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도 낮은 곳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받고 있는 이 땅보다 근 300-400m가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닷물보다 낮은 곳에 있으니까 얼마나 낮은 땅입니까? 그런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신분으로도 이렇게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장 천한 마구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그의 일생 동안의 사역도 굉장히 호화롭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한마디로 말하면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은 가난한 삶을 어려운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생을 하셨을까?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말을 나는 한다.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또 그러면 궁금하게 묻습니다. 누가 예수를 보낸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이 예수를 태어나게 만든 마리아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 형제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자꾸만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하나? 아니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왜 누가 보냈다고 그랬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것 곧 아버지시다. 이 말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를 보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그러면 질문하죠. 왜 보냈죠? 심심해서 보내셨나? 할 일 없어서 보내셨나?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9절을 다 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그리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보냈다고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를 보내셨는데 왜 보냈냐고 우리가 묻는다면, 너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이것만큼 분명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왜 하느냐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미워서 보내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70억의 인구가 있어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물론 우리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왜 사랑할까요? 우리를 원래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자기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도 나 닮은 자식을 사랑하고 나 닮은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귀히 여기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면서 많은 우리 인류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직접 음성을 발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30 다 드셔서 이렇게 그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많은 사람이 줄도 서 있고 많은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 물에서 딱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요한이 보니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게 보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이 증거하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사랑 고백을 하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준 것이죠. 예수는 그 당시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때리면 맞고 이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또 이사야서 53장 보시면은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닌가 봐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아마 우리보다 못생겼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누구보다도 이 아들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또 한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있을 때 정말 옷이나 이런 게 하얗게 이렇게 변해 있을 때 또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쪽에는 모세가 있고 한쪽에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과 같은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죠. 눈치 빠른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성을 내리십니다.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 침례받을 때보다 한마디를 더 하시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근데 딱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결국
베드로와 사도들이 드려야 될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예수다. 내 아들이다. 내가 이에게 모든 걸 맡겼고 이 아들에게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가 살고 싶으면 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지금도 여러분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을 들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주의 음성을 듣자. 시작. 근데 많은 사람이 또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죠. 왜 예수 말만 들어야 되지? 공자도 맹자도 우리나라도 뭐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성인들이라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끔가다 왜 명언집이라고 하시나 이렇게 보면은 좋은 말들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취해서 살아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란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자꾸 말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왜 예수만 믿어야 산다고 말을 할까? 왜 하나님은 예수에게만 사랑한다고 직접 고백을 하시고 왜 예수 말만 들으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말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볼 수 없다고 느낄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우리 한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자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 따라하시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원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애가 없을 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도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 말을 합니다. 인명은 다시 하나요. 얼마나 유식한지 우리가. 인명은 제천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사람 목숨은 길고 짧으면 누가 만든다? 하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오늘 죽을 사람이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하물며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구들, 우리 가족은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데 누가 이것을 지배하고 있을까? 그게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어서 바로 우리를 살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안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22절을 한번 우리 읽습니다.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사람이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되고 누가 구별하실까? 원래 그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아들이신 예수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올 때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약해 보입니다. 죽으러 왔기 때문에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니까 연약한 거예요.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당하고 그냥 죽이면 죽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을 하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한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이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연약해 왔지만, 죽으러 왔으니까 연약하지만 내가 다시 올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 가진 권세입니다. 때로 억울한 사람이 있어도 왕이 몰라서 죽어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왕이 살려라 그러면 사는 겁니다. 죽일 죄인도 왕이 바로 이제 사랑을 베풀어서 그냥 살려두어라 그럼 사는 겁니다. 왕의 권세가 뭐냐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인자됨을 인해서 하나님 주신 권세가 뭐냐면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예요. 많은 사람이 천국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천국이 아니겠는가? 큰 고기와 작은 고기를 구별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면 누가 알곡을, 누가 쭉정이를 구별하느냐? 우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판사가 죄를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을 심판하는 걸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 않는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잘난 것 같은데 주 앞에 갔더니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게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만들고 누가 불못에 들어가는가, 이걸 누가 판단하는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미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옳다고 인정하면 나도 인정하고,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미 아들을 그렇게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인생, 마음대로 말하는 이 언어, 이런 것들도 주님이 나중에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말로 너 얽혔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 말 때문에 너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되게 무서운 말인데 우리 쉽게 지나가잖아요. 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그 말로 인해서 네가 심판받으리라. 우리는 말하면 누가 심판하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 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두 번째 주신 권세가 심판하는 권세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읽어보십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원래 복과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물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죠, 육신의 생명을. 그런데 사실은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이고, 세상 사람은 복을 사모해요. 우리도 복을 사모하고. 그런데 복 받기를 사모하지만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보름 때 보면 이렇게 시골 살 때 큰 기와집에 있는 집들 보면 대문에 크게 써붙였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한쪽 이렇게 대문에는 입춘대길. 입춘을 맞아서 큰 길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왼쪽에는 건양. 그런 건양. 그렇게 하시는, 우리는 가와만 서성 그렇게 많이 썼는데, 어쨌든 막 쓰는데, 이런 걸 쓰는 건 다양하게 쓰겠지. 우리 성자님 많이 배우셔서.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글들을 많이 쓰는 이유는 뭘까요? 집안 망하라고, 잘 되라고.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근데 그 복을 누가 주지?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다가 돈을 줍고, 가다가 이게 잘 풀려나가는 것을 운수대통이라고 그래요. 운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가끔 쓰긴 하지. 야, 운 좋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언어는 아닙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에게 운을 주시는 것, 세상 사람은 운이라는 복을 주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복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한강도 그냥 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점이 있고 낙동강도 시작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생명과 복도 시작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데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들에게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에게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시는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미 일한 권세를 다 주어서 보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죽을 수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너희를 살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권세를 내가 쓰는 것이지 안 죽으려면 안 죽을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 앞에 나온 것은 사실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심판받지 않고 아버지 나라 가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생명 얻기를 원하느냐? 영생하기를 원하느냐? 내게 와라. 아버지가 길을 여신 것은 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게 바로 강도요 절도요 그게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과연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노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총판이라고 말을 하대요. 총판. 아니면 독과점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시면 금방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와서 그들이 직접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 사람을 택하고 회사를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이 회사를 통해서만 나는 이 물건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의 소니라든지 미국의 MS라든지 독일의 벤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 슈퍼 나가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벤츠 사려고 할 때 여러분 슈퍼 가십니까? 아니면 차 판다고 그래가지고 저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판매점 가가지고 나 벤츠 사러 왔는데요. 이런 뭐라고 하겠습니까? 벤츠보다 이 차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그러나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벤츠를 판매하는 회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그 회사에다가 공급을 하고 한국에서는 그 회사를 통해서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총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영생에 나아가는 길,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 길을 예수라고 하는 그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아버지의 심판이 있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독일에 가지 않아도 한국 벤츠 총판한 데 가면 살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무서운 심판 이런 것들을 다 얻고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살자.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보십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못 듣는 자는 죽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듣는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 아쿠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이런 뜻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듣는다는 건 언뜻 생각하면 그냥 소리를 듣는다고 할 수 있어요. 소리를. 그런데 이 뜻은 소리를 들어서
수용하는 데까지 가야 듣는다는 말이 통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귀로 듣고 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기까지가 듣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보면 쉬워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 친구들이나 또 부부간에도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뭔 말합니까? 야 아내들이 남편들이 하는 말 집에 오면 양말을 벗어서 어디다 하라고? 세탁기에다 좀 넣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엄마들은 애들에게 뭐라 말을 해요? 그만 좀 게임하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애들이 죽자고 게임만 합니다. 남편은 죽자고 양말 벗어서 이렇게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해요. 뭐 똑같아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남편들 아니게 말합니다. 제발 좀 화장 적작하게 하고 시간 되면 나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30년 살아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소리를 못 들었을까? 마음에서 동요가 없을까? 마음에 동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들이 말합니다. 양말 좀 벗어서 제발 던지지 말고 세탁기에 넣으세요. 그 뭐 어려워? 남편이 30년 들어도 안 해. 그 무슨 얘기면 내가 그거 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결혼했냐? 남자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어. 안 해요. 그러니까. 아, 내가 밥 차려 먹고 내가 빨래하고 내가 막 그러면 내가 뭐하러 결혼하지? 다는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때 그 소리와 그 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야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 이렇게 할 때 계속 게임을 해요. 못 들은 게 아닙니다. 소리는 들었는데 마음속에서는 아 내가 엄마 말도 알겠지만 나 게임하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수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얘기는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소리만 들을 것 같으면 와가지고 그냥 설교 그냥 말하든 말든 그냥 듣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구원받게?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뭐하고? 의에 이르고 귀로 들은 말씀이 마음에 믿어져야지 수용이 돼야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은 마음속에서 정말 그렇구나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속 끌듯이 끌고 오면 새신자 없죠. 새신자를 정말 억지로 끌고 옵니다. 협박하고 그냥 죽이네 살리니 사장님 같으면은 너 안 나오면 잘리니 많이 막 협박하면서 데리고 와. 그 사람 뒤에 앉혀놓으면 여러분 귀를 막 이렇게 세우고 막 듣던가요? 어차피 교회 나온 건 나 맨 앞에 앉겠습니다. 그럼 앞에 나오고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오직 했으면 긴 의자에 가운데 앉히잖아요. 화장실 가면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말합니까? 목사님 말씀은 참 잘하시대요. 이렇게 말을 해. 근데 뭔 말인지는 몰라. 소리를 듣고 야 말을 매끄럽게 잘하는 거네 이렇게 듣지 그 말이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들었다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콩나물에 물 주듯이 계속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벌써 왜 가끔 가도 믿음 없는 남편들도 5년 10년 다니다 보면 믿음의 말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오 웬일이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성장이 있어. 이게 시골 출신들은 콩나물 물 준다는 말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이 줬습니다. 그냥 윗목에 그냥 있습니다. 그 삼각대 받쳐서 밑에는 물이 있고 위에는 그냥 콩나물이 이렇게 시루가 있습니다. 덮여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그냥 물 떠가지고 넣어주면 돼. 그물을 또 부어서 그물이 내려오고 그물 또 붓고 우리로 말하면 먹고 오줌 싸고 오줌 또 먹고 또 싸고 오줌 또 먹고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콩나물은 어떻게 돼요? 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그 물 한 번도 안 갈았습니다. 어릴 때 보면 그냥 그 있는 물 준 거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그물 주고 내일 또 그물 주고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있어요. 왜 그럴까? 물이 지나갈 때 콩나물은 그때마다 수분을 섭취해서 이끼자를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많이 먹어서 성장하느냐 공부를 많이 성장하느냐 철학을 많이 하면 성장하느냐 절대 아니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자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소리를 들어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입술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계속 읊조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들은 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세상 소리를 많이 들으면 어느 순간 세상의 말을 해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자꾸 들으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뱃속에 태어나서 세상을 짠하고 울고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말하는 언어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유럽이나 뭐 서양이나 남미나 한국에 똑같은 것 같아요. 첫 말이 엄마래요, 엄마. 발음도 비슷해요. 맘마 이러잖아요, 외국 애들도. 왜 엄마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는 편협된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엄마가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애만 기르잖아요. 그 젖을 먹입니다. 그럼 많을 때만 3년씩도 애를 먹이는데, 젖을 먹이는데, 젖을 먹이면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말도 못한 놈한테 계속 해봐, 엄마, 엄마, 엄마. 계속 오늘 또 얘기하고 아침 얘기하고 저녁 때 계속 엄마를 얘기해. 엄마 해봐, 엄마, 엄마. 그러니까 나중에는 듣다 보니까 와와와와와와. 이때 딱 알아요. 뭐 한다? 오, 얘 말하려면 보다 옹알이 시작한다. 사실 옹알이 시작보다 먼저 배운 게 뭐라고? 계속 들은 게 엄마예요. 그래서 수만 번을 들어야 이 사람은 말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영어도 수만 번 들으면 그 영어가 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뜻은 몰라 들린대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것도 엄마가 계속 주입을 시킨 거야. 엄마, 엄마, 엄마. 엄마가 말하는 거야. 앞으로 우리 이제 애를 낳으면 맞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빠들이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애를 안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 애 낳자마자 이리 주워 해가지고 계속 교육시켜야 돼. 아빠, 아빠, 아빠. 계속 아빠라고 하면 나가 애가 처음으로 이제 첫 마디를 열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빠 이럴 거라고. 그게 이제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들으면서. 여러분, 목사는 유행가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가사 보여주면 잘합니다. 옛날 노래겠지만. 그런데 지금 노래도 알아요. 왜 하는 것 같아요? 교통방송 들고 가다 보면 유행가가 많이 나와요. 교통방송은 찬송가는 안 틀어주더라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듣다 보면 알아요. 내가 뭐 남행열차라든지 이런 곡을 본 적도 없어.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비 내리는 호남선 여기까지 난다니까 그러네. 하도 들어가지고 알아요. 듣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동안 유행했던, 지금은 좀 동시에 이렇게 방송이 전 세계에 나가니까 아니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방송이 현 시간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외국에 있는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뭐 이런 교포들이 너무 곡이 그리운 거예요. 한국말 들을 때도 없고, 한국 드라마 볼 때도 없고, 그날 TV 봤자 못 알아듣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 한국 슈퍼에 가보면 이 드라마 테이프가 쫙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가나에 아프리카 갔을 때 저도 이제 며칠 한 있으니까 답답한 거여서, 야, 한국 식당 없나? 근데 아크라 그 500만 원 산 도시에 한국 식당이, 한국 슈퍼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지금 우리만 인천이겠죠. 테마란 시에 가면 한국 슈퍼가 있다고 하더라.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2시간 동안 운전해 갔는데 가보니까 슈퍼가 제 사무실만한 게 있어요. 쌀도 있고 김치도 있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이 지구 반대쪽에서. 그런데 신기했던 게 뭐냐면, 한국의 슈퍼에 가면은 과자, 음료수 이런 거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가게의 절반이 다 테이프였습니다. 테이프. 무슨 테이프였을 것 같아요? 드라마의 드라마. 대장금, 뭐 용의 눈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보는 게 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퍼의 절반이 다 테이프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사던 어떤 장로님이 토요일날 시간이 되니까, 딴 때는 뭐 일을 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시간이 나니까 하루 종일 용의 눈물 보고, 밤 3시까지 용의 눈물 보고, 정말 비몽사몽 다음날 대표 기도인데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 했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뭐예요? 감축들이 옵나이다. 이게 엉겹게, 왜냐면 밤새 들은 게 그거니까. 왕 앞에 신하들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막 이렇게 계속 이 붙어갖고 이해가 간다니까 그러네요. 이해가 가요. 사실과 아니를 떠나서 이해가 간다고. 바로 언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시면 우리 입에서는 세상 말이 나올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왜 굳이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뭐가 다릅니까? 사람 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들려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야, 빵 먹지 말아라. 이거 뭐가 다릅니까? 피자 먹지 말아라. 몸에 안 좋다. 똑같이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사람의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소통의 소통.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 다른 거 재앙을 안 내리고 딱 말을 흩어버리니까 말이 안 통하면 그냥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소통의 소통.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버리버리 하면 뭐라고 그래요? 말 좀 똑바로 해라.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언어는 소통의 근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똑같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부모들이 말합니다. 야, 튀긴 거 먹지 말아라.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다가오는데 그 명령을 들으면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을 주기 위한, 살리기 위한 것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바로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이 명령이 말씀이라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산다. 곧 내 명령을 잘 순종하면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아, 예수 안에 길이 있구나. 아, 예수가 심판자이시구나. 야, 무섭다. 야,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런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 안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나 또한 아멘입니다 하고 그 말에 정말 수긍하시고 수용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